저도 예전에는 사진을 찍을 때 미소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자신 있게 사진을 찍는지, 예, 우리 그 아름다운 눈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멘트, 또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몇 번 확진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주에 인천 개척교회 발 확진자가 늘어나서 지금 8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심을 했는지 이번에 인천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개척교회들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치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대요. 조금 이 코로나 시대를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지금 같은 때에는 모임은 가급적 안 해야 맞습니다. 서량목도 원래 지난주에 모이는 날인데 취소하고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였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온도 체크하고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도 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치우기도 한다고 그냥 옆에서 바로 윗사람이 돌로 앉아가지고 돌려서서 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보고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한 80명이 확진이 됐고요. 얼만큼 또 더 퍼져나갈지도 모르고 그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다 걸렸으니까. 목사님들이 걸리죠. 식구들이 걸리죠. 성도들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은 마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대하여서 깨어 있듯이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지,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출석률이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발 코로나 확진이 생기면 전국 그 교회, 한국 교회에 출석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들은 이런 때 어디 교회를 간다 그러느냐 하고 극구 만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무원들이 왔다 갔거든요. 그동안 안 왔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조금 이제 긴장을 해야 되겠다, 긴장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왔고,
이제 이번에는 옛날에 온 거랑 좀 달라요. 예전에는 계도로 왔다면 이제 마스크 안 하고 거리 안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온도 체크 뭐 그런 거 없이 막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이게 자리를 앉는데 이제 좀 띄어서 앉는 이제 좋은 방안이 뭐냐, 지그재그로 앉는 거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금 이쪽 줄이 아주 모범적으로 앉았어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앉고, 그 다음에 조금 더우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우면 지그재그로는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앉습니다. 두 명이 양쪽에 앉아요. 의자 하나 양쪽으로 앉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가운데 앉고, 그 다음엔 두 명, 2, 1, 2, 1. 예, 하나 둘 하나 둘 그런 식으로 이제 앉으면 조금 더 앉을 수가 있어요. 그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예배 드리면 사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 인정개척교회발 확진도 너무 방심을 했어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마스크도 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뭐 침은 침대로 다 튀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막 2시간 동안 그 집회를 하니 그 아마 발열 체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조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상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 자상하십니다. 어린 사람들, 이제 또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남자친구, 배우자감 그럴 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조금 알맹이가 박히고 철이 들면 이제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구나. 너무 어릴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조금 이제 철이 들고 세상을 알면 직장이 중요하구나, 또 재산이 중요하구나, 조금 더 성숙하면 성격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이제 나중에 오랫동안 가정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최고의 배우자가 누굽니까 물었더니 거의 하는 말이 자상한 사람, 따뜻한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글쎄 막 멋지고 화끈하고 뭐 직장 좋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다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자상한 사람이 이제 최고였다, 이제 그런 대답을 많이들 하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자상하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셔요. 예. 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6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자상한 복이에요. 13절에 중간에 보니까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6가지예요. 근데 아주 세심하게 우리의 필요와 만족감, 행복도 이런 것을 이제 체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상하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상하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당신을 행복하게, 당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들이 젊을 때에는 자상한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상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 자상하다는 건 뭐냐?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랑의 어떤 행위가 이 자상함으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자상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 너희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의 삶의 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자손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도 책임을 못 지는데 자녀의 인생과 행복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과언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식 농사,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보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갈수록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자녀들을 갈수록 더 잘되게 하셔요. 점점 더 복되게 하셔요. 점점 더 행복한 가문이 되고 행복한 가족이 되게 하셔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첫 번째가 자녀의 복을 주셔요. 자녀의 복. 사실 나도 잘 살고 행복해야 되지만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자녀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네가 순종하고 사랑하면 내가 자녀의 복을 주겠다. 네 자녀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복을 주십니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수 있고 우리가 넉넉한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턱 하고 내놓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떵떵거리며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연잎에 물이 고이잖아요. 예. 비가 오면 연잎에 물이 고이는데 이걸 연잎이 이걸 다 안 뺏기려고 옆에 안 주려고 이렇게 만약에 그런다면 줄기가 꺾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인생의 진짜 행복은 뭐가 늘어나고 더 가지게 되고 더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유 가운데에서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줘요. 그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네가 좀 포기하고 그건 양보하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좀 은혜를 베풀면 좋겠다. 근데 보통 때는 우리가 힘을 주고요, 지키고 더 많이 소유하고 늘리는 데만 힘을 쏟아요. 막 긴장하고 그래서 막 힘을 쏟고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그러면요 얼굴도 풀리고 우리 마음도 풀립니다. 그런데 절대 안 뺏겨.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부터 힘을 주게 돼요. 삶의 마음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그냥 구겨져요. 예. 너무 힘을 주면 안 돼. 힘을 주면 불행합니다. 병듭니다.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좀 지금 뭐 괜찮은데 재난소득도 그냥 없던 돈이 생겼는데 그거 그중에 일부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쁨은 재난소득이 10배가 더 들어온 것보다, 재난소득 가운데 예를 들어서 5분의 1을 썼을 뿐인데 재난소득이 10배가 더 들어와서 내가 소유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뻐요. 우리는 연꽃의 이파리와 같아요. 예,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요. 내가 누구한테 좀 복 줘야 되겠다. 그러면요, 내가 내 마인드로 내가 살아가는 스타일로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쓸 곳, 베풀 곳을 보게 하시고 그쪽으로 생각이 나게 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뭐 거저 들어온 돈인데요 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잖아요. 그 기쁨과 행복은 10배가 들어온 것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인생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움켜쥐고 모으고 그 손에 안 보려고 막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을 펴야 돼요. 마음을 펴야 돼요. 손을 벌려서, 손을 벌려야 손도 잡을 수 있고 또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죠. 이걸 막 꼭 쥐고 얼굴을 그냥 구기고 힘을 잔뜩 주고 인생이 구겨지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뭔지, 얼마큼이 필요한지, 언제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자상하셔요. 세심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하고 더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보이게도 안 해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놓고 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 내가 번 돈이 아니 그냥 들어왔잖아요. 세상에 시에서도 주네, 경기도에서, 나라에서도 주네. 11조들 먼저 하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 혹시 이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 뭐 쓰고 싶은 데가 있습니까? 욕심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첫 번째가 자녀의 복입니다. 두 번째가 사업, 물질의 복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게 경쟁력이 있는 복입니다. 경쟁력. 나도 잘 되는데 옆에서 더 잘 돼요. 나도 잘 되는데 옆에서 더 잘 돼가지고 이렇게 모임 중에서 내가 꼴찌야. 그러면 사람의 이 마음이 상대적이어서 그렇게 기쁘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민보다,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제일 앞서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생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 대결을 하고 누구와 라이벌로 이렇게 지낼지라도 그게 앞서갈 수 있는 복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질병,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건강의 복이죠. 다른 복을 다 받아도 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가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는 것이 깡그리 싹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건강이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줄 터인데 건강하게 하겠다. 어떤 질병도 악질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어떤 어두운 그 세력이나 안 좋은 것들이 이 마음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제 좀 특별한 복인데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 내가 처리하겠고 왕벌을 보내서라도 그들을 진멸하여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17절부터 21절까지 제일 길어요. 17, 18, 19, 20, 21 5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심한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천성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어떤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을 어떤 마인드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염려하고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까짓 거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안 될 일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심한 사람들,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아요. 네. 잘 놀래는 사람. 우리 사모도 좀 잘 놀래가지고 벌레 하나만 봐도 난 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아요. 영화를 보다가, 영화는 귀신은 안 무서운데 옆에서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고. 근데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잘 안 놀래요. 근데 내가 원래부터 놀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놀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지, 소심한지, 겁이 많은지, 겁이 없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고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일을 하고 대범한 사람들은요 거의 세심하면 떨어집니다. 세심하고 자상한 사람들은 또 큰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면서도 참새 한 마리의 생명, 그 생존에도 신경을 쓰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계셔요. 계절을 돌리고 우주를 운영하면서도, 역사를 운영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약간 겁을 먹고 염려를 하고 약간 슬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챙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이걸 잘하면 저건 좀 부족해요. 그 장점이 어떤 때에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시면서도 세심하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면서도 자상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또 이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소심해요. 너무 배려를 많이 하고 좀 두려움이 많고 자신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이분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안 건너가. 예, 어떤 사람은 두드려 보지도 않고 그냥 건너가요. 그러다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항상 가만 좀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옆에서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뭘 하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만 좀 해. 말 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루에 몇 번씩 들어요. 평생 얼마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웬만한 데 안 데리고 다니려고.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은 두드려 보고도 안 건너니까 답답해 죽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같아. 어떤 사람은 불안해 죽고 어떤 사람은 답답해 죽고. 사람은 그래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면서도 이렇게 작은 일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소심하다, 겁이 많다, 자신감이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 왕 바로에게 한 것 같이 내가 너의 대적들에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왕벌을 보내서, 왕벌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거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요, 땅벌이에요. 땅벌. 뭐 이제 땡비라고 아주 무섭게 생긴 게 있는데, 얘네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땅벌을 잘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쫓아와요. 네, 자기네 구역에서 하다가 도망가면 계속 쫓아와요. 근데 땅벌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왕벌을 수백 수천 마리 보내가지고 왕벌이 공격을 한다.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맞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왕벌을 보내서라도 해결할 거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만 보면 별거 아니고 내 상황을 보면 뭐 별게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사람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하고 거래도 하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뭔가 일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고 의심하고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섯 번째로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 자신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자, 5가지 했는데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의 복. 두 번째가 사업, 물질의 복. 세 번째가 경쟁력. 다섯 번째가 네 번째가 건강의 복. 다섯 번째가 자신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게 없으면 안 되겠구나. 다 있어도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 이것입니다. 여섯 번째, 2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의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땅은 넓고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은 들짐승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해를 입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그래서 두려워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지만 들짐승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쫓아내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생각만큼 빨리 안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안 이루어지고 한 번에 안 이루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요. 왜? 나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급한 만큼 하나님도 급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급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급하게 서두르고 큰일 났다 막 허둥지둥하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저 같으면 이 우리 성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막 빨리 가야 되지요. 그런데 며칠을 더 유하시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가 사흘이 됐어요. 근데 가서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상황을 맞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에 대하여 이 금과 옥조와 같은 이 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를 차근차근 단단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셔요.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와 가지고 천천히 가라앉아야지 연착륙이죠. 갑자기 떨어지면요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리고 싶고 빨리 올라가고 싶고 이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늦게 이루어지는 것에 복입니다. 늦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식물이 너무 빨리 자라잖아요. 그럼 그것을 감당할 어떤 힘도 없이 그냥 너무 빨리 자라면 꺾여요. 작은 어려움만 와도 이 전체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야무지게 키우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쑥 크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자라면서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셔요. 늦어지는 것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안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맨 앞으로 돌아가면 이것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시되, 그리고 나서
지금 6가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복을 받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인애를 베푸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줘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이토록 자상하신 하나님의 6가지 복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문제가 커요. 다 좋은데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못 잊는다. 그것도 좀 곤란하죠. 다 있는데 건강을 잃어가지고 계속 24시간 내내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상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삶에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세미하심과 그 능력, 선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6가지 이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경험하는 이 축복,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네,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재난소득이 왔는데 뭐 그것도 모자란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생각하지 않았던 수입이 생겼는데 이걸 뭐 다 그 하나님이 달래는 건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 이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 혹시 뭐 꼭 쓰고 싶은데 필요한 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6가지의 이 자상하신 복, 이 능력과 선하심, 축복을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상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시고